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46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07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할렐루야로 평가받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할렐루야로 평가받는 공동체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1999년도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8가지의 교회를 평가하는 항목을 정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훈련입니다. 교회가 교역자들만 세워져서 교역자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훈련을 해서 다양한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더불어 즐거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 이걸 첫 번째 항목의 점수표에 넣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은사 중심적 사역이에요. 교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역에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평가는 영성입니다. 얼마나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교회에 접목되고 있느냐. 네 번째가 조직이에요. 그 조직이 상하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평행을 이루는 그런 구조 속에서 얼마나 서로 동역하고 있느냐, 그런 조직을 말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여섯 번째가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여섯 번째 이 소그룹은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있느냐. 일곱 번째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가 어떤 거냐면 삶이에요. 여러분이 나누고 있으면 그 나눈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마지막은 사랑 지수입니다. 얼마나 성도들과 서로 소통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은혜로 서로 하나 되고 있느냐. 이 8가지 항목을 점수를 줘서 60점만 넘으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60점이 별로 안 된 점수인데 60점을 넘는 교회들이 그 시대에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더해봤습니다. 그러면 더원사랑의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이 평가하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이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평가한다면 과연 평가 기준이 뭘까? 8가지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8가지도 평가의 기준이지만 저는 가장 큰 평가의 기준은 할렐루야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예요. 할렐루야 인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이런 인사가 있잖아요.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교회에서 만나면 형제님, 자매님, 무슨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직 뭐 청소년 시기 모르니까 청년이나 청소년 시기에 무조건 만나면 형제님, 자매님으로 서로 부르면서 교회 안에서 인사의 방법이 할렐루야였습니다. 부흥강상 출신 목사님이셨거든요. 만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했어요. 강단에 올라올 때 목사님이 자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먼저 할렐루야 인사하면 성도들도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인사했어요. 그만큼 그 인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교회의 건강한 기준을 정말 마음 중심에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직이 남아버리고 훈련이 남아버리고 은사가 남고 소그룹이 남고 예배가 남고 많은 전도가 남고 많은 섬김이 남아있는데 8가지가 아주 잘하고 있는데 점점 사라지는 게 뭐냐면 할렐루야가 사라져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점점 8가지는 교회 안에 잘 세워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을 받고 우리 부서가 인정을 받고 우리 모임이 인정을 받는, 우리 가정이 인정을 받는, 우리 교회가 인정을 받는, 우리 직장이 인정을 받는 구조로 점점 바뀌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다면 더원사랑의 교회가 몇 점이나 될까요? 8가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점수를 매겼겠지만 할렐루야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기본 전제 앞에서 하나 앞에서 더원사랑의 교회는 몇 점일까? 내가 교회라면 나는 과연 몇 점일까? 라는 것들을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데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엑기스가 담긴 이 시편의 처음 시작이 할렐루야, 마지막이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 150편도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치는데 왜 할렐루야가 중요할까? 오늘 첫 번째,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할렐루야 그냥 인사치레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할렐루야 말할 때 마음의 중심에서, 영혼의 중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은 생각이고 마음이고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뭐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우리가 인사할 때 오해하는 건 뭐냐면 같이 할렐루야 인사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인사하냐면 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는데 평가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넌 잘하고 있니? 라고 보면서 자꾸 신앙을 뭐예요?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나 스스로가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런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절에 할렐루야는 다윗이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다면 다윗이 과연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다윗이 눈물이 많았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내 자신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스스로에게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인사는 잘합니다. 남에게 선포는 잘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선포를 잘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찬양할 때 박수 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정작 나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깊은 마음 속에는 한 주간 동안 고난 속에 눈물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할렐루야를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08년도인가요? 릭 워런 목사님, 새들백 교회 목사님이시지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9월이면 은퇴를 하십니다. LA에 있는 새들백 교회 참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목차에 보면 목차 중에 지금도 제 기억에 남는 목차가 3장에 있는 목차인데 무엇이 당신의 교회를 움직이는가? 무엇이 당신의 교회를 움직이는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무엇이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직장 무엇이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자신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할렐루야 중심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중심이 되면 철저히 그 중심은 내 자신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곳이, 직장이란 곳이, 교회란 것이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경험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때는 놀렐루야.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가 직장을, 내가 교회를, 내가 이 한 부서를 이끌어가는가? 철저히 왜 내가 중심이 되어 이렇게 살아가는가를 한 번 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원사랑의 교회 7주년을 맞이합니다. 7번째 생일, 작으면 작은 거고요, 많으면 많은 나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주년을 돌아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 교회가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이끌어 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뻔한 대답을 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이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 없고, 은혜 아니고서는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은혜가 없나? 나도 은혜가 있는데 오히려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거저주는 선물.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라고 얘기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대가 없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뻐서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나의 중심에서 내가 받는 대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을 대신하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옛사람, 예전에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갔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생명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믿음의 단어입니다. 그 은혜를 주기 위해 예수님은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은혜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내 가정이 은혜롭다, 내 직장이 은혜롭다, 내 교회가 은혜롭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땀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가 세워지고 그냥 교회가 성장하고 그냥 교회가 한 주 한 주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 이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정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게 뭐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노력했지만 내가 모든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요, 건강한 교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고난과 눈물이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고 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원사랑의 교회가 지난 7년 동안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모든 성도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401호가 준비되는 것도 어찌 한 목사의 수고이고 어느 한 목사의 헌신이겠습니까? 운영위원, 순장님, 또 순원들, 또 우리 교회 더불어 즐거운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아 그러한 공간들이 하나하나 준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공간을 통하여 벌써 우리 이제 청소년부가 또 소그룹실로, 유초등부가 소그룹실로 또 주일날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정세움학교 하면 오후에 또 내려가서 소그룹으로 사용하게 되고 주중에 클로버나 이웃사랑부가 또 그곳을 사용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공간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공간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이름이 너무나 우리 교회 비전과 맞는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교육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상품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그냥 감사함으로 저희가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지어도 그냥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고백이 나에 대한 선포입니다. 나에 대한 선포를 먼저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맞아,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 마음. 그런데 이 마음들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중심에 할렐루야가 없어요.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것은요, 동일하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떤 사람은 출세가,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아내가,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떤 사람은 한 성도가,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나 내 취미생활이 어느 순간 은혜는 떠나버리고 그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들은요, 정말 내가 먹이지 않아도요 쑥쑥 자라납니다. 은혜는 정말 오랫동안 내가 막 사모하고 막 은혜를 받았는데 한순간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요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이에요. 근데 다른 것이 중심을 잡으면 거기에 먹이를 내가 주지 않아도 그냥 쑥쑥 자라납니다. 내버려 두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되나 봐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 안에 여전히 다른 것이 주인이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자꾸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은 우상은 누가 도와줘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어도 특정한 종교가 아니어도 도와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신이건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신이 아니라,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유일신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말씀 66권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지적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를 받는다 해서 내가 그냥 말씀만 들으니, 기도만 그냥 하지 않고 들으니 은혜가 된다, 물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그 은혜가 뭐예요? 쌓여가는 것입니다.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먼저지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요, 그 은혜가 쌓여갈 수 있도록 내가 카톡방, 말씀을 읽는 방에 들어와서 구약, 신약을 읽어가고, 또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실로 들어오고, 또 훈련을 통해 성장반, 제자반, 여러 많은 가정세움학교와 또한 주중에 있는 수요 에센스 예배 때 기도하고, 또 영상이지만 생명의 삶 똑똑똑 기도회 같이 하면서 자꾸 이런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장치를 걸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유튜브에 구독 설정을 하고 카카오톡에 채널에 여러분 가입하라 말씀하십니까? 숫자 늘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뭔가 영상이 올라오면 세상의 영상도 받으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교회에서 영상 하나 올리면 그게 구독이 설정이 되면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 잠시 멈추고 말씀을 좀 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바쁘면 좀 더 시간을 지켜서 알람을 해두고 내가 그 시간에 또 내가 마음 세상에 막 뺏기는데 또다시 할렐루야, 의지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내가 장치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장치를 겁니까? 2절에 보십시오. 나의 생전에란 장치를 겁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 평생. 내 평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와 다윗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평생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렐루야야.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 땐 놀렐루야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내 중심에 세워야 하는 건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다윗처럼 내 평생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춰요. 근데 그 춤을 추는데 너무나 정말 경거망동한 춤을 춥니다. 아내가 보기에 바지가 약간 내려갑니다. 아내가 보기에. 그때 아내 미갈이 이런 얘기합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사람들이 보는데 어떻게 왕이 채통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고 춤을 추냐, 바지가 흘러내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춤을 추냐라고 핀잔을 줍니다.
핀잔을 주는데 그때 다윗이 아내 미갈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미갈한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미갈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입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냐? 그걸 가지고 미갈은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 남편 왕이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왕, 내가 왕이지만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출 수 있는 것은 내가 왕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계심을 알고 그가 왕의 채통을 버리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꼭 이렇게 춤을 추어야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택하사. 내가 그 고난과 눈물과 기쁨과 행복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택하사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설교 들을 때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세상에 뺏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고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조차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이 믿음의 선물을 다 받습니까? 다 받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날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날라리와 같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믿음을 이해하십니까? 믿음 이해 못합니다. 그냥 세상 반, 교회 반입니다. 아니 세상 한 80%, 믿음 20%, 20%도 맞나요? 세상 99%, 믿음 1%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 날라리 성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할렐루야 외치고 믿음 안에 걸어가면 이 선물이 뭐예요? 점점 내 중심에 자리를 잡고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병원 신방 다녀오는데 여러분 아마 문자로 기도 제목 받았을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정말 총각을 다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 면회실, 면회는 안 됐지만 직접 찾아가서 그곳에 앉아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 옆에 있는 따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믿음 없으면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해석이 안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믿음 안에서 아버지가 고침을 받으면 감사한 것이고 혹시 믿음 안에서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는다면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셨기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순간순간 설교할 때보다 순간순간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한편의 설교가 아니라 내 평생의 설교를 듣는 것 같습니다. 맞아, 믿음이란 내가 설교에서 선포해서 듣는 게 감사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어떤 상황일지라도 평생 내 생전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펴는 것,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지만 이 선물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약해지면 3절에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3절에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모든 고백이 사라지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귀인이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아플 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가 사라지면요, 내 눈에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귀인들이 보입니다. 저분이면 날 도와줄 수 있는데, 저분의 능력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저분의 그런 위치라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귀인이 나쁜 것입니까? 힘이 있는 게 나쁜 것입니까? 권력, 힘이 있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에서 힘을 가지십시오. 물질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능력을 키우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귀인이 있을지라도 귀인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그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나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현철아, 그러니? 라고 내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귀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귀인을 찾아가서 먼저 힘과 능력을 얻는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귀인이 내 주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귀인이 있지만, 그 귀인이 감사하고 고맙지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귀인이 도와줄지언정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힘과 능력을 먼저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답이 나와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이 영원할 것 같지? 힘 있는 사람이 영원할 것 같지? 권력 있는 사람이 영원할 것 같지? 현철아, 아니야. 언젠가는 죽게 되고, 언젠가는 너 곁을 떠나게 되고, 언젠가는 소멸하게 된다. 주님이 영원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영원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1.1획의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 두 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변함이 없고 말씀만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을수록 세상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수록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직장 생활을 등한히 하고, 신앙이란 이름으로 가정을 잘 섬기지 않고, 신앙이란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을 주인 삼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66권의 말씀과 어긋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골로새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생명이 있는데 새 생명은 뭡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예수님 중심 안에서 태어나 이제 옛사람인 내 자아가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중심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 생명 얻은 사람 뭐라고 말하죠? 위의 것을 찾는다. 이 땅의 것도 복이지만 이 땅의 것이 부족할지라도 위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활을 믿는다고 이 땅에서 어영부영 살아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 새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을 살아갈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새 생명 얻었니? 너 위의 것 사모하니? 너 부활 믿니? 그러면 아내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남편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자녀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종들아, 상전들아, 직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직장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셨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소유라고 자녀를 함부로 학대하고, 이제 결혼 생활 20년, 30년이라고 해서 아내를 종부리듯 남편을 종부리듯 내가 생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선물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없어질 것들보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라 라고 4절에 말씀하시면서 5절부터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가지가 복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제발 하나님을, 제발 말씀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5절에 야곱이라고 쓰셨지? 아니, 아브라함은 좀 이해가 돼. 아니, 이삭도 이해가 돼. 요셉도 이해가 되는데 야곱은 이름조차가 좀 세상적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게 야곱의 뜻이거든요. 이게 야곱의 기질이 뭐예요? 지고는 못 살아요. 누가 내 앞에 있으면 발목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앞서가면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게 야곱의 기질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장자의 그 신분을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까? 라반의 삼촌의 집에 가서 정말 내가 수완을 발휘해서 아내도 얻고 재산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 똑똑한 사람입니다. 야곱 눈치 빠른 사람입니다. 야곱 직장생활 잘합니다. 야곱 인간관계 아주 눈치껏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귀영화 잘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죠? 에서의 형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먼저 보내죠. 여전히 야곱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어요. 이 돈이면 형의 마음이 좀 풀어지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형의 마음이 좀 풀어지겠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귀인 모두가 동원해서 내 자녀들, 내 종들 다 먼저 앞서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형 마음이 풀리겠지. 그날 저녁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씨름하는데 밤새 씨름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착각할 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줄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로 몸부림치고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몸부림치니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하나님 놓지 않으려고 꽉 잡다 보니까 어때?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뭔가 꽉 잡고 보십시오. 잠도요, 한쪽으로 자면요 그 팔이 저리듯 나중에 깨게 되고 그 팔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분간 너무 저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내가 꽉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누구였죠? 야곱 맞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야곱의 허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씨름을 건 거예요. 너 나하고 좀 씨름 좀 하자. 하나님이 야곱을 안 놓은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안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안 놨어요. 왜? 언제까지?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임을 알 때까지. 그 물질이, 그 건강이, 그 교회가, 그 직장이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임을 알 때까지 허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신음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힘들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하지 않고 말씀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때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후로요, 야곱이 어떻게 삽니까? 더 이상 자기 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눈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 중심에 둔 하나님으로부터 눈치가 나오고 실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권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걸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물질의 복을 받으면요, 사람은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401호가 준비됐으니 뭔가 섬기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몇몇 집사님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또 일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해서 저보고 찾아와서 페인트 칠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 열이 받았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가서 페인트 칠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나? 이게 첫 번째 마음이었고, 두 번째 마음은 내가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이건 엄청난 교만 아닙니까?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 두 마음이 교차할 때 제가 거의 아내에게 끌려오다시피 끌려왔어요. 큰아들아 끌려와서 3명이 페인트 칠했는데, 페인트 칠하면서 여전히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제 마음은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돌아와 토요일날 준비하는데 제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 네가 꼴랑 담임 목사 됐다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담임 목사가 됐다고 너 그 자리 가면 안 되고 이제는 너가 결정해서 가는 자리만 가는 거니?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런 고백하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저는 많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내가 못난 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때 맞아, 나는 이런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통하여 지금도 구원하시고 한 교회를 부족한 종에게 맡기시고 한 교회를 많은 성도들에게 같이 맡겨 이렇게 사역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구나. 내 실력이 아니구나. 내 말빨이 아니라 내 행동이 아니라 은혜구나라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은혜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누굴 섬겨요? 바알도 섬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비가 필요하거든요. 풍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풍요와 비를 다스리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었거든요. 이게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풍요가 필요할 때는, 비가 필요할 때는 바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신을 지금 그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런 모습 아닙니까? 너 하나님 섬긴다며, 그런데 풍요를 원할 때는, 물질을 원할 때는, 건강을 원할 때는 왜 다른 신을 너 가운데 두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알이 신일 것 같으면,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 바알 믿는다고 말해. 그냥 하나님이 신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 자, 빨리 대답해. 백성들 대답하지 못합니다. 누가 백성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목사라고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떨 땐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여전히 바알 같은 사람의 그 신들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너 하나님 믿니? 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 물론 하나님 믿니라고 하면 아멘 대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니? 돈을 믿니? 이랬을 때 내 안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돈도 필요한데? 여러분, 저는 돈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면 이 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돈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돈이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중심에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풍요로우면 되고, 내가 평화로우면 되고, 교회가 부흥하면 되고, 내 직장에서 승진하면 되고, 내가 힘을 얻으면 되고, 내가 건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그 신만 나에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유일신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엘리야가 말했던 이 선택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아마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될걸요. 아마 괜히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할걸요. 하나님 안 믿었다면, 내가 이런 믿음의 유산이 없다면 이런 갈등도 할 필요 없을 텐데, 그냥 세상 즐기고 살 텐데, 내가 왜 이런 갈등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될까? 말씀 앞에서 여러분 그 고민을 삶 가운데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여전히 내 중심에 다른 게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이 1절에 다윗이 내 자신에게 선포한 것처럼 그때마다 그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이 문제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결단이에요. 그렇다면 6절과 9절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결단 믿음이 있으려면 6절과 9절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6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많은 성도들이요,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바라보고 걸어가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사역들이 보이는 거죠. 내 직장에서 보이고, 가정에서 보이고, 내 자녀에게 보이고,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 안에 창조할 사역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늘 잊지 않는 기도,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모적인 고난 받지 않고 창조적인 고난을 받게 하소서. 소모적인 고난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고난, 소모적인 고난을 받을지라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소모적인 고난이 소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새로운 세포의 믿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이야 현철아,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이 나옵니다. 갇힌 자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세요. 맹인들 나옵니다. 9절에 보세요. 나그네 나옵니다. 고아, 과부. 그 당시에요, 사회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면 막았어요. 이 꼴로 예배드리러 와? 아니야, 넌 들어오지 마. 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주의적으로 그들을 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런 자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런 약한 존재의 하나님이시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부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중심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 내가 여전히 부자이지만, 내가 여전히 능력이 있고, 내가 여전히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사람,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 직장의 주인, 교회의 주인,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선포하며 마지막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끝납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가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헬라어로 바뀔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태어날 때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 처녀의 몸에서 한 아들이 탄생할지니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는 그 흔들리는 것에 중심을 두고 끌려갔다면,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이것들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간증을 하십시오. 하나님, 예전에는 내가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두려워서 근심 때문에 끌려간 삶을 살았는데 할렐루야 선포하니까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나에게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래서 그 고백을 함께 기뻐하는 귀한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닫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린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기도할 때 누구보다 내 중심에 누가 있는지는 내 자신이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숨기려 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이 시간 내 중심에 이게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텐데 할렐루야 선포하고 싶지만 여전히 내 자신이 연약합니다. 주님 은혜를 달라고
말씀을 펴서 읽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할렐루야가 나의 정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걸어갑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다른 고백이 아니라